할렐루야. 또 한 주간 3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드문 물출하시고 몹시 불편하실 텐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위로 얻으시고 용기 얻으시고 새힘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옵시되 병마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힘든 시기에 우리 교우들 한 사람도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양식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인 재원 허락하여 주시옵시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영적인 신령한 만나로 충만히 채워주시며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필요한 물질적인 재원들도 풍성히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올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 위로 얻고 용기 얻고 도전받을 수 있는 귀하고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며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축복해 주시옵시되 드리는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배경으로 해서 특별히 22절 말씀에 기초해서 잠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랑 가운데서 풍파 속에서 위협하는 그 큰 물결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그와 함께하고 있는 선원들과 그리고 군사들과 그곳에 동석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주셨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세월은 많이 흘러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때나 지금이나 역시 세상을 가리켜서 고해라 말해주고 있는데 세상의 환난 풍파가 우리를 몹시 위협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여러 번 체포를 당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법정에 한 몇 번 가서 법정에서 죄수들을 어떻게 신문하고 있는가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필리핀에서 보기는 해봤지만 제가 죄목에 얽혀가지고 그곳에 법정에 서본 경험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한 번 배심원으로 필리핀에서 서본 경험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신문 과정에서 바울의 죄가 없음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무죄가 속속들이 드러나서 법정에 섰을 때마다 다시 풀려나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법정에 서게 됐는데 바울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최종 신문인 로마 법정에 설 것을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포승에 묶여서 배를 타고 저 지중해를 지나 로마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로마로 가는 그 와중에서 사도 바울이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풍랑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풍랑이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큰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서 먹지도 못하고 그나마 먹었던 것까지도 다 토해내면서 큰 일이 배 안에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유리바다처럼 창공에 빛남별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항해를 시작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었죠. 잠깐 여행하다가 그들은 한 섬에 이르게 됩니다. 그 섬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겨울이 지나가기까지 그레데 섬에서 머물라는 그 음성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원들에게, 그리고 바울을 호송해 가고 있는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곳에서 겨울을 지나고 다시 봄이 되면은 로마로 가자고 요청을 했지만, 그곳의 삶이 구차하고 힘드니까 빨리 일을 포기해서 모든 사람들은 로마로 가자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곳에서 먹을 것, 물들, 또 오랜 항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운 후에 다시 항해길에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잔잔했던 파도가 갑자기 풍랑을 일으키더만 사나운 바람과 함께 파도가 산만큼 밀려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한 말이죠. 내가 말한 대로 그곳에 머물러서 겨울을 지나고 갔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내 말 듣지 않고 오더만 이런 큰 풍랑을 만나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먹지도 못하고 몹시 힘들어하고 토해내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본문 말씀 사도행전 27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 아무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납게 몰아쳐오는 폭풍과 세찬 바람에 배는 몹시 흔들리더만 하늘로 올라갔다 땅으로 내려치며 계속해서 널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배멀미 해보신 분들 알죠? 조금 파도에도 1시간 동안 배를 타다 보면 그 널뛰기에 정신이 혼미해져서 구역질이 나고 막 토해내고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고함을 지르게 되는데, 그 산과 같이 막 넘나드는 파도 앞에서 어떠했겠습니까? 모두가 기진맥진했어요. 그래서 선장은 선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가지고 있는 짐을 다 바다에 풀어버리라고 말해요. 배가 무거우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안에는 무역하는 사람도 있어서, 장사하는 사람도 있어서 많은 물건을 사다 떼다 파는 사람들인데, 아깝지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 물에다가 다 띄워버립니다. 그래도 배는 계속해서 널뛰기를 계속하기 시작했고 풍랑은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선장은 다시 말합니다. 배 안에 있는 그 무거운 기구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버렸지만 그래도 바다는 잔잔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풍랑이 그들을 위협해 오기 시작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그때 그 정황을 가르쳐서 구원의 여망이 모두 사라졌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절망의 순간, 죽음의 순간, 풍랑 앞에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봤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거세게 몰아쳐오는 성난 파도 앞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다했지만 그들은 역부족이었어요.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며칠 몇 날 동안 하늘이 어둠에 묻혀가지고 별을 보지 못했고 환한 날을 보지 못하고 풍랑과 파도와 바람과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절망 가운데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지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예상치 못한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산과 같은 큰 풍랑이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으로 뒤덮인 폭풍의 밤, 그 깊은 경점에 처해 어떻게 할지 몰라 방향을 잡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공포 속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자 온 힘을 다해 애쓰고 힘써보지만 그러한 노력들이 무참히 무너지고 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인생의 폭풍의 그 깊은 밤을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피해가거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덤벼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강하게 몰려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이 지점에 있어서 왜와 아님을 깨달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생의 폭풍우가 몰려올 때 주님을 믿는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 태도가 무엇인가요? 인생의 폭풍이 몰아쳐올 때 그 위기 상황의 한가운데서 믿음의 자녀가 꼭 변치 말고 취할 신학의 자세가 있어요. 그때 그 자리에서 잠시 머물러 서서 이 모든 재난이, 이 모든 환난이, 이 모든 고통이, 이 모든 문제가, 인생의 풍랑이 어디에서 어떻게 왜 나에게 덮쳐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만일 그렇다면 그 즉시 인생의 풍랑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예고 없이 닥쳐올 때 반드시 여러분이 취해야 할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 왜 이런 인생의 고난의 풍파가 다가오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고난의 풍파가 다가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해서 이런 풍랑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과 그의 일행이 그랬습니다. 앞으로 큰 풍랑이 있을지 모르니 이 겨울이 지나가기까지 그레데 섬에서 머물자 했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 생각을 더 믿어서 그리로 선장과 백부장과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금 화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원치 않는 큰 환난 풍파가 다가올 때 그때 여러분이 잊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내가 말씀 안에서 멀어져서 죄를 지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환난 풍파가 다가온다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나가 통회하시고 자복하시고 잘못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손길을 널리 펼쳐주셔서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환난 풍파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환난 풍파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데 그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보이고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시되
이 문제와 싸워 이겨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바울에게 들려주셨던 것 같이 교우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두려워 말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폭풍우 한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말입니다. 내니 안심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큰 풍랑 가운데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나 슬픔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나 우연히 절대로 안 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순종이야.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 위함입니다. 문제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불순종의 길을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통안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환난 풍파를 통해서 저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시옵시고 이 환난 풍파와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이 풍파를 통해서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내 신앙 인격이 자라게 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환난 풍파가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 불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두르고 흔들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조이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살아계셔서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며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사정을 살피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피할 길, 도움받을 길, 구원의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축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로 거친 풍랑 한가운데 몰아가시는 것은 우리로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로 멸망의 길에서 돌아서서 생명의 길로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안심하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폭풍 한가운데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 강하고 믿음 있게 능력 있게 일을 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일하든 청소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무시로 하나님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새벽 제단이든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구하며 간절히 부르짖어서 응답받고 해결받는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갖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생의 풍랑이나 폭풍은 우리에게 양약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 인격이 더 발전되기 시작할 것이며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환난 풍파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 여러분에게 바울에게 들려줬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폭풍과 한가운데서 씨름했던 제자들에게 들려줬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두려워 말라는 음성이, 안심하라는 음성이, 무서워 말라는 음성이 여러분 귀에 쟁쟁 기도를 통해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함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라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교회 여러분 모두가 기도로서 모든 문제들을 극복해가며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교우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 풍파가 잠시도 우리를 가만두지 아니하고 계속 몰아쳐오고 있습니다. 이 환난 풍파 속에서 우리가 살 길은 기도라는 사실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우들 각자 있는 처소에서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무시로 하나님과 기도의 이 줄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있는 대로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의 각자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환난 풍파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시고 용기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보호 충만하심이 순복음 새소망교에 속해 있는 교우들 개개인의 신상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속에 경영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께서 빚값으로 세워주신 이 재단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